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매우 답답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못 없다고 좀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답답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셔서 십자가를 면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을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침묵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바울 좀 가만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아니, 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잠잠히 있는 것이 더 고상해 보이고 그리고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그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일로 바울을 칭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고 바울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그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비난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비난에 갇히고 그리고 그 비난에 갇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포기하곤 합니다. 직분자로서 봉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하기만 하네. 내가 만약 그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그 봉사, 그 헌신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난도 받지 않았을 텐데, 비난에 갇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마저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가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잘못했어요. 근데 왜 피해자가 자꾸 자기 탓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도 버리려고 하는 건가요? 지난 8월 어느 날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점심에 식당에 가서 그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차 앞에 누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차가 나가려다가 제 차를 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의 책임이 100%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제 차는 맡겨서 이틀 후에 수리해서 다시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차 사고가 난 다음에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식당에 가지 않았으면 이 사고가 없었을 텐데, 내가 그 식당이 아니라 다른 식당에 갔으면 이 사고가 없었을 텐데, 아니 내가 주차자리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주차를 했으면 이 사고가 없었을 텐데, 주차할 때 몇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 주차했으면 이 사고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다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보다 더 큰 일로 피해를 당했는데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인 양 자책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분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더군요. 다른 이의 잘못으로 차가 끓기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손상을 입고 마음이 파손을 당했는데 자책만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님 칭찬하시는 일이 아니죠. 다 남 탓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 아니듯이 자기를 계속 책망하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기회를 삼아서. 그게 뭐 큰 사건이 됐든 작은 사건이 됐든 큰 병이 됐든 작은 병이 됐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너무 자책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 하다가 비난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긁혔다고 해서 그 비난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그것까지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원하고 바라고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칭찬해 주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1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자기가 쓴 답안지를 자기가 채점하는 겁니다. 그 답을 다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답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답과 비교해보면 뭐가 틀렸는지 알 수가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답안지를 채점하니까 자기가 다 답이라고 생각한 걸 답으로 적었으니까 다 맞죠. 그러니까 언제나 100점이에요. 그 언제나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의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 자랑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자랑은 다른 이의 것을 가로챈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범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범위. 이건 카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이 헬라어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13절에서는 범위라고 번역을 해놨고 15절과 16절에서는 규범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이걸 지금 다른 단어로 번역해 놓을 만큼 이 단어가 사실은 개념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하는 것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운동 경기의 레인이에요. 운동 경기의 레인.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가면은 100m, 200m 달릴 때 1번 레인, 2번 레인, 3번 레인, 8번 레인까지 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는 자기의 레인을 달려야 하죠. 다른 옆의 레인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레인을 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배정해 주신 레인, 그 사명의 레인을 따라 달렸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레인을 따라서 달리다 보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돼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라고 하는 말이 레인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레인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걸 가지고서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옆에 다른 레인을 내가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레인을 따라 가지고 내가 달려왔고 그렇게 그 레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까지 오게 됐다.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고린도까지 오게 됐다. 레인을 따라서. 1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레인을 침범해가지고 너희한테 고린도에 온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의 레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레인을 따라서 그는 열심히 달렸고 그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됐고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레인, 직분의 레인, 사명의 레인을 따라서 달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레인을 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달리는 레인을 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 걷는 길보다 바울이 걷는 길, 바울이 해놓은 일 보니까 좀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레인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그걸 다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다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되게 만든 게 아니고 자기 편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편이 되도록 돕는 게 아니고
자기 편이 되도록 힘쓴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거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자꾸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 저 편 갈라지는 거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서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여러 가지 편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는 증거죠. 정치 이념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인을 끝까지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레인을 끝까지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레인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레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레인을 끝까지 달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대적자들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마치 거기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규범이 뭐라고 그랬죠? 레인이라고 했죠. 레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레인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 우리가 주님 주신 레인을 따라 달려갈 때 결과는 뭔가? 자, 너희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두 가지 결과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레인, 그 사명의 레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생기는 결과, 첫 번째는 교회의 믿음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인을 따라서 묵묵하게 힘있게 걸어가면은 교회의 믿음이 풍성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이 확장된다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의 시선이 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레인을 달리는 사람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받는 것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것, 즉 온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것, 거기에 내 시선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인을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판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온 열방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모든 이들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인생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찬송받아야, 예배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인을 달리다 보면 우리 시선이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을 지으셨고 온 열방을 지으셨고 모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가 예배 받도록, 모든 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모든 이들로부터 예배 받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랑이 아닌 주님 자랑에 힘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인을 따라서 뛰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은
다른 자랑거리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은 다른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놔라, 그 말씀이죠. 자,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 자,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그 지혜죠. 자기 지식이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가 자랑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용맹함. 내가 이 용맹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 자랑하고 싶을 텐데 그거 자랑하지 마라. 부자가 자랑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거 자랑하고 싶을 텐데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랑하고 싶은 것, 자랑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 간증의 한 대목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아주 큰 성공을 거뒀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동창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 먹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말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자동차, 아주 값비싼 자동차를 한 대 딱 사가지고 이 동창회에 간 거예요. 동창회에 갔을 때 그 동창들이 그 차를 보고서 와 하고 부러워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무도 자기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그 차를 아무도 못 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집으로 오면서 그렇게 쓸쓸했대요.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한테도 자랑을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골프장에 갔대요. 그것도 주일에 갔대요. 근데 홀인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주일에 골프장에 간 그 목사에게 벌을 줘야지 홀인원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벌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아니 그게 왜 벌일까요? 홀인원 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자랑 못 하잖아요. 지난 주일에 골프장에 갔는데 내가 홀인원 했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는 게 벌이에요. 근데 진짜 벌은 뭔지 아세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걸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벌이에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가 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랑할 걸 바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너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자랑거리를 바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자랑하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걸 자랑하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자랑하게 돼 있고요. 지식과 학벌을 사랑하면 지식과 학벌을 자랑하게 돼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갈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성과를 냈는데. 그러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왕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주 큰 무대에서, 큰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몇 달 동안 준비를 하고 그 공연장에 사람들이 꽉 찼고, 공연을 다 마치니까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커튼콜도 몇 번씩 이렇게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매니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안아주면서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쳤고 커튼콜도 3번씩이나 있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가수가 하는 말이, 맨 앞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박수도 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는데 그 한 사람 의견이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가수가 하는 말이, 그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가수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스승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가수가 그 스승의 칭찬을 받는 것이 진심이었다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할지라도 그 스승 한 명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 주었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처럼 한 분,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갈구하며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여 산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갇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레인을 따라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레인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침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칭찬을 갈망하며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사람들이 비난할 때는 그 비난에 갇혀서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포기하려 했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인을 따라 달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칭찬을 갈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